간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얻은 은혜가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집중적으로 21일 동안 뭘 기도했냐면 VIP 초청 전도 축제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준비 기간도 좀 짧았고 또 준비 과정도 이렇게 디테일하지 못하고 좀 엉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기도회 들으시고 정말 과분한 은혜를, 과분한 결과를 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전도 축제 저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많이 오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첫 번째 간증이고요. 두 번째 간증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올해 저희가 이제 40주년 행사도 많이 하고 또 이임식 준비하면서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재정적인 그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부터 아무튼 계속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까지도 마이너스 이렇게 해와가지고 제가 좀 이제 굉장히 그 압박감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날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네, 이걸 말해야 되나? 할까요, 말까요? 저희 목포시에 버스 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시에서 전화 오기를 교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협력을 해주십시오. 교회 버스나 교회 이렇게 차량이 있으면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서 저는 정말 사심 없이 흔쾌히 제가 도와드리겠다. 정말 뭐 바라지 않고 오케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1일 동안 우리 교회 차가 2대가 돌았습니다. 35인승 버스하고 25인승 콤보하고 이렇게 2대가 돌았는데 목포 시민들이 충영교회 차가 오니까 또 우리 강장로님이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너무 좋아하셨대요, 다들. 그래서 이제 시내 교회 이제 차들이 돌아다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충영교회는 2대나 막 돌아다니까 좋았죠. 그런데 파업 끝나고 시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상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우리 지금 마이너스를 싹 날려버릴 액수를 아마 보상을 해주실 것 같아요. 이것도 다니엘 기도회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간증 있습니까? 막 몸이 좋아지신 분, 뭐 돈 많이 버신 분 간증하시면 좋을 텐데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불길, 전도의 불길 계속해서 이어가 가지고 2023년 내년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정말 이제 코로나의 모든 그런 억눌린 것들 다 회복하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인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사가, 율법 교사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율법 교사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3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죠. 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그 다음에 이제 율법 교사, 이렇게 세 사람이 가장 존경받고 또 가장 이제 지도자들이에요. 성전에서 근무를 하고 이게 성직자들이죠. 평생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관한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 또 이 서기관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과 항상 대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 교사도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기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것이 궁금해서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진리에 대한 어떤 순수한 탐구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다분히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망신을 주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전혀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런 기득권을 이제 위협받고,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책망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렇게 아주 무섭게 그 책망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또 서기관, 율법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도 예수를 대적해요. 적대시하고 막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하고. 아무튼 두 사람은 악연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기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질문을 또 받아치시죠. 예수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인간에게, 인간 쪼무레기들에게 뭐 예수님 노란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 의도를 다 간파하시고, 율법에, 네가 율법 교사하고 네가 율법 선생인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을 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딱 두 계명으로 줄여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 어떤 사람이 부모도 이웃이냐?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이웃 아닙니까? 부모 이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저하고 일촌간이에요. 그 촌자가 이웃촌자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이촌은 누굽니까요? 내 형제, 내 동생이 나하고 이촌이에요. 삼촌은 누굽니까? 아버지 형제가 삼촌이죠. 사촌은 그 아버지 형제가 낳은 그 아들이 나하고 사촌간이죠. 그러면 내 집사람은 몇 촌인가요? 무촌이요. 왜 그래요? 한 몸이거든요. 한 몸. 그거는 하나지 이웃이 아니다. 촌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정말 100점짜리 대답을 한 거죠. 뭐 퍼펙트한 대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그와 같이 네 자신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이 정말 깜짝 놀랄 줄 알았어요. 와, 대단하다. 정말 똑똑하다. 정말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칭찬보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알긴 잘하네. 알긴 잘하네요.
너 그렇게 하고 있냐? 너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물론 이제 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사랑한다고 하겠죠. 근데 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네 말대로 해라. 네 말대로 행하라.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이것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몰라서 지금 못 지킵니까? 알아도 안 지키는 거예요. 알아도 안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답만 알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시험 100점 맞은 아이들이 뭐 인생을 잘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공부 못한 애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변명을 해요. 100점이 잘 삽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줘야 돼요? 이놈아, 네 연봉이 성적순이야 임마, 이렇게 해야 돼요. 연봉이 성적순대로 정해집니다. 예, 그 공부 잘해라 그 말이죠. 근데 100점짜리가 성공한 인생이냐 행복한 인생이냐 그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성경을 100점 맞도록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완벽하게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영생을 얻는 거냐, 그게 구원 얻는 거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뭐죠? 정말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정말 그 똑똑한 머리로, 100점 맞은 머리로, 그 좋은 머리로 공부 잘해서 좋은 기술을 얻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그 의술을 배웠고 정말 좋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이 흉내도 못할 그런 권세와 힘을 갖고 있다면 그 좋은 기술 가지고 베풀고 살아야죠. 인수를 베풀어야죠. 예. 자기가 그 힘이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정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나누고 살아야죠. 좋은 데 써야죠. 그게 정말 행복한 인생이고 그게 보람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을 100점으로 알고 있고 내가 믿음 생활 100점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사랑을 힘써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또 예수님 앞에 또 자기를 막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어요. 이 말씀 보니까 좀 순수하면 좋은데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렇게 또 물어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말은 정당화시켜요. 자꾸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자기를 정당화시켜요. 과장해요. 포장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체면을 막 세워요. 사람들은 이래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십시오, 주 받으옵소서, 이렇게 나가야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막 나를 감추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과장하고 안 통해요. 그런 거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진실하게 내 연약함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가야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엉뚱하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요. 그것은 자기가 지금 이웃을 위해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웃을 위해서 제대로 살지 못해요. 예.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어떤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들,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만 자기들이 이웃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보살피우고 자기들이 같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사람으로 생각하지, 그 외에는 뭐 이방인이라든가 사마리아인이라든가 뭐 또 가난한 자들이라든가 뭐 소외된 자들이라든가 심지어는 이렇게 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라든가 혈루증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아예 상대를 안 해요. 쫓아내요. 너희들은 성 안에 살면 안 돼. 저 성 밖에 골짜기가 살아. 쫓아내요. 혈루증 걸린 사람 부정 탄다고 그 근처에도 가지도 않아요. 얼마나 율법적이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종교적이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냐 그 말이에요. 철저히 이웃을 차별하고 이웃을 이렇게 가린다 그러죠. 우리가 사람 가린다, 봐가면서 하는 사람들. 그럼 교회가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가 사람 봐가면서 대접하고, 좋은 옷 입은 사람 오면 어서 옵시오,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은 아이고 여기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이거는 철저히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요. 철저히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따지고 조건을 따져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기벤택이에요. 주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뭐 자격이 돼서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데 그 뭐 조건을 따지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을 비유로 들어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푼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돌려서 말한 거예요. 돌려서. 그걸 깨달았는지 어찌는 모르겠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더라고요. 여리고 내려가는 길이 아주 험한 길이에요. 곳곳에 강도들이 아주 우글거려요. 그래서 그런 데는 혼자 가면 안 돼요. 최소한 8명 이렇게 무리지어 가야 돼요. 그것도 위험해요. 그것도 보장할 수 없어요. 강도들은 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칼과 창과 방패 둔기로 무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길을 혼자 간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났어요. 다 뺏겼다고 그랬습니다. 뺏길 뿐만 아니라 죽을 지경까지 그렇게 린치를 당했어요.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제사장이 가다가 발견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도망가 버렸어요. 세상에 제사장이란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고 자기가 중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종교적인 그런 어떤 경건과 종교적인 그런 모습은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종교적인 모양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정말 사랑이나 그런 경건의 능력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제사장들은 죽은 사체나 이런 그 피를 만지면 안 돼. 부정 탄다고. 부정이 어디 있어요? 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도와서 성전에서 그렇게 성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더 사회적인 공헌을 하고 사회적인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지,
종교에 너무 매여 있어요. 율법에 너무 매여 있어요. 똑같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이유도 없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장 미워하고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왜 뭐 때문에 나한테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내가 너희한테 잘못한 게 뭐고 해롭게 한 게 뭐 있냐?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 살면서 정말 이웃 간에 이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딱 보면 알아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 딱 보면 알잖아요. 북한 사람. 딱 보고 유대인이 왜 저기서 죽어가고 있지? 가가지고 궁휼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불쌍한 마음이. 그럼 불쌍한 마음이 어떻게 들겠어요? 유대인 원수인데. 우리가 일본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 듭니까? 그런데 가서 죽었는지 살폈는지 살펴보고 아직 숨은 쉬고 있고 신음만 하고 있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응급처치약, 기름병과 포도주 그걸 이렇게 부어서 다 씻겨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 바쁜데 여관으로 갔다 그랬어요. 지금은 병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이렇게 바쁜데 가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쓰러져 신음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내려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 중에 그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100에 몇 명이나 될까요? 한국 사람들 같이 자기 차 내 차 스크래치만 나도 막 난리 내려가지고 싸우고 그거 좀 나면 어때요? 그거 타고 다니면 어때요? 차를 가지고 아주 그냥 인간이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차에 싫어요. 우리 자기 차에 그 피 흘린 사람들 싫을 사람 있어요? 싫고 병원 갈 사람 있어요? 병원만 간 게 아니에요. 한 달치 치료비를 내고 갔어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급하니까 갔다가 한 달 정도 걸리면 올 테니까 더 들면 내가 더 내겠다. 이거는 이런 사람은 없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해서 좀 이제 율법 교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럼 이 말은 3살 먹은 애기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그 제사장이 그 율법 교사가 그럽니다.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곧 죽어도 사마리아 사람이 말하기 싫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살으라고. 네가 율법 교사고 네가 백성의 지도자라면 네가 그렇게 살으라. 네 제사장처럼 살지 말고 레인처럼 살지 말고 종교인 되지 말고 율법주의자 되지 말고 정말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자비로 그렇게 살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면 사마리아 사람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다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봉사도 더 안 해. 사랑 실천도 더 안 해. 구제도 더 안 해. 그럼 뭡니까 이거? 안 됩니다. 교회가 종교화가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정말 냉랭해서는 안 돼요. 교회 막 울타리 교회 문턱이 막 이렇게 높아가지고 교회 한번 가려면 몇 번씩 고심하고 이런 데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드러운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자비로운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정말 좀 편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교회 목사하면 고지식하고 아주 말 안 통하고, 저는 그것을 벗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교회 장로님 하면 그냥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심어줘야 될까요? 권사님 하면 어떤 이미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여유롭게 넉넉하게 모든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누구와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여러분, 우리 구원은 두 축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수레바퀴가 이 구원이라는 이 그 수레가 두 바퀴로 굴러가게 됐어요. 하나는 믿음의 바퀴고 하나는 행함의 바퀴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수레가 바퀴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바퀴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이신득이 믿음으로만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2장 17절 마지막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영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자비를 행해야 된다. 믿지 않은 사람보다는 더 잘해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돼요. 네. 저희 충현교회는 더 많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또 우리 용당이동 지역 주민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가 2022년 또 사랑의 김장 구제를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협력을 또 부탁드리고, 정말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려요. 그래서 아무튼 그분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주고 또 주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엘보 오신 분들도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동참해 주셔서 이번에 이 또 행사도 은혜스럽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12월은 사랑의 달이에요. 12월은 성탄절이고 구제의 달이고, 우리의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굽니까? 얼마나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난 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힘껏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